여러분 파퍼루티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들과 이게 뭐랄까 코드가 맞아서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영화 배우 저랑 좀 닮은 한석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훈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미용실에 갔더니 한 그 담당하시는 분이 한석규 닮았다고 해서 근데 이들이 만나는 인연은 참 신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한석규가 이제 주차를 하려고 뒤쪽으로 쭉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면서 다른 차를 이렇게 긁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이재훈과 그 똘마니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깡패 보스는 안 나오고 똘마니들이 나와서 갑자기 위협하고 또 손에 뭐 문신한 거 보여주고 하면서 네가 우리를 건드려서 가만 안 둔다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한석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체를 마치고 이재훈이 학교를 갔는데 가보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사람 만날 때 누구를 대하든 잘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보니까 이재훈의 음악 선생님이 누구야? 한석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역지사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쵸? 갑자기 이재훈이 힘주고 막 으르렁거리다가 갑자기 내 위에 선생님이 돼버렸으니까 그때부터 한석규가 어떻게 합니까? 이재훈을 볼 때마다 저걸 완전 깡패 새끼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무시해버립니다. 음악 시간이 되어서 학생들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재훈은 시키질 않아. 이재훈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음악을 배워서 왔는데 한석규 눈에 눈밖에 났기 때문에 계속 노래 시키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은 이재훈이 한석규에게 찾아와서 아주 좀 울듯이 그때 잘못된 건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이렇게 나에게 시킬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회를 한 번만 딱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주 울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석규가 속으로 네가 노래 부르면 얼마나 부르겠냐 이 깡패 새끼야 이러면서 막 그냥 속으로 막 그냥 이렇게 깡패를 대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을 딱 정하고 이재훈이 한석규 집에 와서 이제 악보를 딱 주는데 한석규가 깜짝 놀라지만 전혀 놀라지 않는 눈치. 왜냐면 얘가 전혀 소화시킬 것 같지 않은 그런 악보를 주니까 당황했어요. 근데 전혀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반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주를 안 해주시네요 지금 보니까. 반주를 막 쭉 해놨는데 이재훈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노래의 실력을 그 시간 막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오페라 같은 그런 정말 놀라운 정말 천사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곡을 딱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석규가 이재훈을 향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한석규가 동일하게 너는 깡패 새끼야 하면서 막 계속 깡패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실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깡패 새끼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 정말 그런 식입니까?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석규가 이재훈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날 네 노래 소리를 듣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 기억하니?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아? 내가 네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과거에 꿈꾸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성악가의 꿈을 꾸고 싶었는데 내가 너의 목소리, 너의 노래소리를 통해서 내가 내 꿈을 보게 되었단다. 이제 검은 양복 벗어치우고 턱시도 입고 아름다운 성악가의 꿈을 찾아 같이 해보자.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재훈을 이 한석규가 정말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때 맨날 깡패를 살아왔던 한마디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살아왔던 이재훈이 한석규 선생님의 그러한 정말 뜻깊은 격려를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를 향하여서 정말 성악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막 경상도 사투리가 뭔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그 장면이 이재훈이 정말 날개가 부러졌던 그 이재훈이
정말 깡패로만 살아왔던 이재훈의 그 정체성,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석규의 그 격려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놀라운 정말 성악가의 꿈을 꾸게 되는 그 이재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태리로 유학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한석규보다도 훨씬 더 정말 유명하고 정말 잘 나가는, 좀 한마디로 그런 성악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석규가 이재훈을 향하여서 날개를 달아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체성에 정말 뭐라고 할까, 부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누가 깡패였던 이재훈을 아름다운 성악가로 변명시켰습니까? 그건 바로 한석규였습니다. 누가 죄에 연합되어서 죄를 짓고 먹고 마시던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본성을 가진 그런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네가 엄마 아빠의 자녀인 것이 네가 뭘 잘해서 자녀가 된 것 같아? 아니면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 같아? 이게 제가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빠 내가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평가적으로 이렇게 했는가,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취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차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내 정체성을 만든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구누구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보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고서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이 보석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거 안에 다이가 박혀있으니까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할 거야. 또 어떤 친구는 그거 무슨 1억이야, 100만 원도 안 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이게 다 가격이 똑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보석을 보는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보석의 가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문 보석 감정가에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얼마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자녀 아닌 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응?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김씨요, 박씨요, 서씨요 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응? 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 영어 표현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who, were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출생,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디서 태어나는가, 물과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났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인생이 사망의 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유턴을 딱 해나가는 그런 회개의 삶이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과 느낌으로는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사람에 죽었다는 그런 어떤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알고 있다면 반쪽짜리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균형이 필요한데요. 저는 균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의 90% 이상 강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은 10% 정도. 근데 저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된 그런 인생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거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잖아.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노의 자녀로 살았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고 마귀와 연합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 모든 어떤 호의, 모든 또 뭐가 있습니까? 친절,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고린도서 13장 그 사랑장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니 우리의 몸을 불살라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나를 전부 다 바쳤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내 몸을 불살르고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딱 집어넣으니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 모든 친절, 모든 관심,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할 뿐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연합된 옛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고쳐서 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와 연합된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 정경조를 뭔가 좀 이렇게 바꿔보고 뭔가 좀 이렇게 구슬러보고 뭔가 좀 이렇게 해서 바꿔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완전히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하는 짓마다 생각마다 모두가 어떻게? 옛사람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영적으로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확실한 내 무덤이 있는 자들만이 새 사람의, 새 피조물의 그런 생명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된 의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목사님, 내 안에 예수님 거룩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수님과
마귀와 연합되었던 나는 이제 죽었고 다시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된 내가 브랜뉴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한번 확정해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옛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생명으로 살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의의 본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사람의 본성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봐요. 옛사람의 죽음이 있고 새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실과 바늘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새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느낌이나 감정으로 아니야 나는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여전히 죄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데 라고 계속 느낌과 감정을 따른다면 새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그 다음 시간을 통하여서 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죄의 본성이 제거되었고 새 사람의 본성, 의의 본성, 사랑하는 본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이 내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2주와 3주에 걸쳐서 더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바로 여기까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의 본성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들이 뭐냐면 여러분 옛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본성이 싸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두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 죄의 본성이 막 죄와 역사하고 있고 새 사람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이 역사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본성,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죄의 본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본성 한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적인 본성,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 연약함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극히 큰 약속, exceedingly great, 지극히 위대하고 precious promise,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이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participate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눈이 확실히 열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본성이 내 본성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열어주길 소망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공동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의 힘이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의에서 나오는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누구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The nature of God,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본성과 united with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티와 꿀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는 하나의 스위트 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만 소중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 거룩하고 나 정경조는 새 사람 된 정경조는 거룩하지 않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무려 63번에 걸쳐서 뭐라고 합니까? You who are saint, 너의 성도들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 관점을 누구에게? 프랜시스만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You are saint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프란시스코만 세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신적인 성품에 연결되어 있는 You are saint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3번이라. 근데 어떤 분이 꼭 그러죠? 그래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였지. 63번 성자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밖에 얘기하지 않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새 사람이다. 새 피조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어떻습니까? 시작이 있어. 엄마 아빠에 태어날 때 시작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영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살고 지옥 가면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에서. 그래서 영생은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그분과 연결됐으면 영생인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닌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생명이었다가, 유한한 생명이었다가 이제는 뭡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자체가 되신 예수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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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간의 문제가 있든지 또 이웃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사실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누가 보면 조금 바보 같은 면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한 10년, 11년 같이 함께 했으면 주소태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는 애인 줄 알았대요. 저 처음 봤을 때. 왜냐면 같이 이제 일을 하루 종일 제가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지? 저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전 깨달아졌어. 아, 내가 하는 게 아닌 거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좋은 교지. 그래서 저는 좀 바보 같은 면이 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보가 아니면 된 거지, 뭐, 그렇죠? 사람들에게 바보 보면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좀 순수한 사람들 좋아합니다. 좀 바보 같은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순수해, 좋아 그런 게. 대신 저 조금 너무 순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죠. 저를 보면서도 자꾸 속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래도 속이는 것보다 속임 받는 게 낫지. 그렇죠? 등쳐 먹는 것보다 등침을 당하는 게 낫지.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차 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딱 아시고 찬양이 딱 끊어져 버려요. 콧노래와 흥얼거리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화목해야 된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소리가 너무 막 귀가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커져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고, 그 새 사람은 순종하는 존재고, 그 새 사람은 아가페 사랑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환경을 보면 막 절망적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환경인데 아니 이상하게 안에서 막 감사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 여러분 이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된 새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그 새 사람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열심을 내고 뭐 나갔을 때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계셔서 선한 마음을 주신 그분께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나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본성은 과연 어떤 본성일까?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이미 과거형.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새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와 어떻게? 진리의 거룩함, holiness of truth, 진리의 거룩하심과 또 여기에 의로우심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무엇이냐?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 잘못한 것을 주님께 털어보십시오. 호흡처럼 털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잘못된 그 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러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따라서 여기 사도 바울은 올바른 정체성이 바로 새 삶인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어떻게 누가 추천을 받게 되어서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츠키를 들어봐요. 사츠키. 저는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같이 한번 1시간 좀 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약에도 단계가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있듯이 가장 하이스트 레벨, 가장 높은 레벨의 그 마약이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그러니까 래퍼들이 많이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그냥 흡입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누구도 이 펜타닐의 어떤 마약의 어떤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흡입하게 되었다. 내가 흡입하던 사람 옆에 있어 그냥 알게 모르게 흡입하든 일단 한번 이 마약이 흡입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몸이 이걸 알아버리고 그 다음 가운데 사이드 이펙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구토부터 시작해서 잠 못 자는 거, 그리고 막 이 안에서 벌레가 막 이게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살 속에서 벌레가 막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마약을 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사츠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냐면 이 자매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일본 만화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츠키인데 사츠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만화 속에서.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 해서 자신의 이름을 사츠키로 바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사츠키가 도대체 이름이 뭐냐, 사츠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츠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을 잘 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사츠키라는 이름을 그냥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고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가장 강력한 펜타닐의 마약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자유된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로서 얼마나 이 자매를 이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 물어보면 안 되겠다. 또 괜히 손 들면 안 돼. 아버지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이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정말 그 공포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니스를 배우게 되는데 그
그 테니스 코치한테 그렇게 또 이렇게 두드려 맞았다네요. 우리 때는 좀 운동 선수들이 좀 맞는 거는 좀 이해를 했는데 세대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날 텐데, 그렇죠? 적어도 좋게 뭐 20년, 30년 차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맞았다는 것이 좀 상상이 안 갈 정도인데, 그렇게 코치한테 그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계속 분노가 차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많이 잘못해서 그랬다면 괜찮겠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계속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했기보다는 그냥 그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억울하게 맞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자신이 이제 너무 분노 가운데 랩을 알게 되었고, 그 랩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장 분노를 녹여내는 랩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에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분노를 막 녹여서 했으니 얼마나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레벨의 어떤 인기가 많이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알고 지내던 한 오빠가 그분은 더 좀 레벨이 높았던 것 같아요. 인기가. 그러면서 너랑 같이 랩을 같이 찍으면 훨씬 더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언제 어느 날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츠키가 그 랩을 하는 오빠에게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6명이 있는데 자기만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다들 은박지를 하나씩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박지를. 그래서 가서 있는데 오빠 이제 빨리 랩을 찍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사츠키야,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 텐데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몸이 아플 때나 또 통증이 있을 때 이거 하게 되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진짜 사단의 정말 정점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단은 그냥 달콤하게 그냥 딱 한 잔, 딱 한 대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안 좋은 게 아니다. 우리도 다 해봤는데 너무 이거 좋다. 그래서 너도 랩의 세계에서 뭔가 성장하려면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좀 그걸 줬는데 은박지로 몰게 되는데 그걸 이제 흡입하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연기가 나게 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한번 흡입을 했는데 그 순간 그 오빠가 뭐라면 빠이빠이 안녕 이렇게 이제 쭉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수날 동안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러지 못하고 정말 계속 그 후유증 가운데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렇게 잘 알던 친한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또 부르더래. 그래서 나 외로우니까 좀 같이 좀 하루 이틀 상을 하자.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발 뒤꿈치가 이게 되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친한 언니가 마약을 여기다 주입을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는 참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배신을 당해, 학교 선생님께도 배신을 당해, 친한 오빠한테도 배신을 당해, 또 친한 언니한테도 배신을 당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그냥 다 깔려버린 거예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안에 분노만 차고 그때부터 그 언니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로 불러내서 2단계로 그 밖에 있는 카메라 있죠. 카메라. CC 카메라 없는 데를 다 찾아보는데 생각 가운데 귀신이 다 알려주더래. 어디 없으니까 거기서 하면 된다 하면서 귀신은 죽이기 전문가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그 언니 죽이고 나 뭐 깜빡하면 깜빡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막 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 자매가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다 포기하고 나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극적으로 어떻게 여기 아는 오빠인데 아는 오빠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아는 오빠가 교회 오빠를 만나야 돼. 만나려면 교회 오빠가 기도를 할 때에 너의 아픔, 너의 분노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해라.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저 정말 죽고 싶지 않아요. 자살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막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자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순간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손이 자신의 이 머리를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막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이 죄에 대한 고백, 그러면서 잘못한 거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우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뜻깊었던 건 어떤 거냐면 주영훈 집사님이 인도를 하잖아요. 그 주영훈 집사님이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되게 반항이 많았었잖아요, 옛날에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마약으로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뭔가 치유가 돼도 또 마약에 대한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 유혹이 또 없습니까? 왜냐면 지금 마약이 자유로워졌으니까.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탄의 속임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매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18절 19절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그 갈망하는 마음, 죄에 달려가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사탄의, 내 육신을 이용한 사탄의 어떤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거지. 전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그렇구나. 이 자매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된 새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약을 했던 사츠키, 자신이 원해서 했던, 그렇지 않았든 간에 마약에 길들였던 그 사츠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인 사츠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기입니까? 그치, 엄마 뱃속이야. 너무 좋아. 완전 천국입니다.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뭐 신경 안 써도 뭐 먹을 거 들어오고 영양분 들어오고 막 또 원하면 수영도 할 수 있어. 쫙 그냥 길게는 갈 수 없지만 수영도 막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시간 지나면서 수영하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 뭐 때문에? 탯줄 때문에. 갈만하면 목이 막 걸리고 갈만하면 다리가 걸리고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그때 이 아이가 어떤 생각합니까? 아, 탯줄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잇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3박 4일에 걸쳐서 이 탯줄을 잘게 끊어냅니다. 그랬더니 순간 자유. 그냥 이 엄마의 그 몸속을 확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그래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막 너무 큰 자유함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러기도 몇 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 들어오던 영양분, 들어오던 자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최연소자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아기 뱃속에 있는 이 아기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와 엄마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인 거예요. 전 제가 여자가 안 되었던 게 아쉬운 것이 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해본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와 내가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죠. 이거 부럽더라고. 알고 싶어 정말. 응? 내 뱃속에 아이가 있지만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은 엄마의 생명을 갖지 않고서는 자신의 생명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탯줄을 끊는 순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도 믿음의 탯줄을 통해 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를 통해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입을 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 영생,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되신데 탯줄과 연결된 그 아이가 엄마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탯줄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고서는 내 생명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사람이 죽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생명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임을 인식하는 순간, 하루를 눈을 뜨는 순간 내 육신의 생명 그걸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사는 자를 인정한다면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한번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말하기를 내가 열매 맺었어. 포도나무 가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포도송이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모든 생명과 영양분은 어떻게 포도나무 자체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이에요.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모든 영양분 먹을 것이 다 공급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눈이 우리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의 이 몸의 생명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몸의 생명을 사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 주와 함께 거동한다. 저는 최근에 저희 아내를 보게 되면서 아프게 되면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못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야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거동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창조자 그분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구나 이걸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성한 혈기왕성한 육신의 생명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